오늘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편 47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시편을 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이래서 이렇게 할 말이 있을까? 그러는데 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한 게요.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구약의 뭐 레위기라든가 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성경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쵸?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 사람의 몸통으로 치면 그래요. 가운데로 치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중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예요? 선지자서, 대선지자, 또 소선지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자 12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몸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통, 욥시 잠전하,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이게 가장 성경에서는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서는 모세오경부터 해서 역사서로 인하여서 그것을 경험한 것들이 욥시 잠전하,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또 알고 들으니까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성경의 구약에는 이 핵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그런데 이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랬으니까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그 가운데 몸통에서 이제 욥시 잠전하가 다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대선지서가 나와서 소선지서가 나와서 이 선지자들이 나와갖고 계속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시편이라는 이 중심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중심에 이 욥시 잠전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시편을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또 한 글자 한 글자가 참 감동이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이롭고 놀랍고 이런 것들을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강해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또 알고 보니까 이 시편에서도 그 이사야 때 막 행했던 일들을 이 시편에 와서는 막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 들어있다는 것이 더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이 그냥 맨날 읽다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은데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46편에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또 그들을 아끼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46편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47편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온전한 찬양이 무엇이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처음 1절부터 9절까지
쭉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말이 이렇게 많은 이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다 보면은 왕의 대관식이 있어요. 왕이 이제 등극할 때에 하는 그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한 만왕의 왕이 등극하는 그 상황을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네, 너희 만민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모두 만민들이라는 거예요. 만민들아,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뭐라 그래요? 손바닥을 치고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이게 기쁨이 올라오고 막 감사가 올라오면 사실은 입술 갖고 찬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손을 치기도 손뼉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어 그냥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기도 하고 여기서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 뜻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경외할 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창피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면 그 춤을 추는데 그 바지가 다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아내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멸시했다. 이래서 이제 태문이 닫혔는데 거기서 표현하기를 왕은 누구예요? 거기서 다윗이잖아요. 마음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왕은 나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만왕의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랬겠죠. 왕이 어떻게 저렇게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면서 저렇게 찬양을 할 때에 바지가 다 흘러내릴 줄 그것도 모르면서 막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그 깊은 마음에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11장 12절에 보면요. 왕하 11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왕의 대관식을 이제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네, 한 나라에 왕이 이렇게 등극을 하고 대관식을 하는데 여기서 여호야다가 왕자는 요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14대 남유다 왕입니다. 어떻게 해요? 왕관은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 외적으로 왕관을 씌워줘요. 이제는 요시야 네가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주고 왕이 되었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는 거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그리고 왕으로 삼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게 왕의 대관식 할 때에 이 백성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관식 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박수를 쳐주고 또 만세를 부른다고 해요.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대관식을 할 때에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러오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 나라의 만민의 왕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나타낼 때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한나라의 왕도 이렇게 하셨음에 불구하고 우리 왕 대신 여호와 당연히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세를 부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분이 기도를 안 하면 막 마음이 껄끄럽고 막 기도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막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드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어때요? 찬양할 때는 그냥 다른 생각도 하고 그냥 소리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은 그냥 앞에서 인도하면 그냥 따라서 이렇게 그냥 불러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기도보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찬양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고 더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지존하신 여호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분, 또 가장 존경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 온 땅에 큰 왕이 되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우리가 손을 높여 또 찬송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 말씀은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어떤 존귀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또 얘기를 해 주셔요. 4절에 같이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은 단지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그것을 보여줌도 있지만 이 애굽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행해,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애굽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잡족들이래요. 잡족들도 같이 함께 나왔다 그래요. 그 잡족들은 아마도 애굽에 사는 종이든지 애굽에 사는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되심을 봤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내렸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마지막에는 그 장자는 짐승부터 해갖고 첫 아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참된 신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온 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백성, 애굽의 그 나라에도 내가 온 땅의 창조자고 내가 온 땅의 주관자이심을 아마 애굽에 그 사는 많은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을 때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애굽에서 탈출한 거, 출애굽하면서 그 온 지역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은 어떤 상태냐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간담이 녹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싸울 기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간담이 이미 녹았다면 끝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간담이 녹았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막 전투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가면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찔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요,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젖과 꿀이 절대 흐르지 않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흘러요. 그곳에서는 물이 풍족하지, 풀도 뭐 풍성하지. 정말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실제로 보는 땅과 마찬가지로 척박하고 정말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보니까 다 무슨 공사장에 공사판 그런 흙처럼 산도 없어요. 거의 막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척박한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 초창기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사는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땅인데 그렇잖아요. 마음밭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찬양 받을 일을 하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그냥 어떤 조건 없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전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풍성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왕의 대관식의 모습을 느끼겠죠. 많은 백성들이 왕이 그 대관식에 등극할 때에 나팔을 불고 손뼉을 치고 두 손을 들어서 막 환호하잖아요. 왕이 이제 그 대관식에 올라갈 때에 그것을 이제 더 이렇게 하나님도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하시는데 즐거운 함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을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러면서 나는 교회 나갈 거야.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우리는 여기서 조건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준 거와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또 보면은, 이사야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을 때 이들은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들 마음 가운데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 먹는 어미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그렇잖아요. 금방 나갔고 그 젖먹이는 그 아이를 잊을 엄마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자녀와 하나님의 이 관계는 갭이 너무 크죠. 이 자녀는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이러는 것이 부모,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부모는 아낌없이 이 자녀들을 정말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는. 어저께도 누가 그래요. 어머, 정말 자녀가 아플 때는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그럼요. 자식이 막 열이 펄펄 끓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느 부모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왜? 아빠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아빠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자식을 낳았을 때 내 분신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기 낳으신 내 분신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막 어디가 아파, 얘가 어디 고통받아, 그러면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받아주고 싶고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모르겠다. 엄마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말씀에 똑같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나를 버렸어, 나를 잊어버렸어 이러지만 우리 아버지는 뭐래요? 아니야,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정말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새겼어.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 나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줘서, 무엇을 해결해 줘서, 내 기도 응답을 줘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냥 우리는 높이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4번씩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찬송하라고가 끝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또 구속자로, 하나님이 구속은 뭐예요?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사온 것이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오셨잖아요. 구속해줬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는 내 환경에 무엇을 해결해주고 내 환경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것을 떠나서 그 나를 구속해 준 거, 나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만 세워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송하고 찬송하고, 한 절에 4번씩 이렇게 찬송하라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찬송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는 거,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셨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이것을 전파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8절에 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무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 마지막 구절에는 다 온 나라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이 백성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왜 지었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또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찬양할 때는 더 마음을 실어서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도 드시지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송하게 하시고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없는 길을 만드시고 또 마른 땅에 강을 내셔서 또한 그 백성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왕이신 이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주의 뜻,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왕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이사야서 43장 이거 한 구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장 20절에 여기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라지 않게 마시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들짐승도 뭐라고 그래요?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이 짐승들도 존경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찬양하고 손뼉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겠죠. 여러분,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능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서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그 삶을 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그 왕을 모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길을 살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